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6절, 7절,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989년 2월 저는 일본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제가 외국에 갔던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저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컴퓨터 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막 16비트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도 하고 게임도 하던 시대였습니다. 칙칙한 흑백 화면에 모니터를 뚫어라 쳐다보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게임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는 PC용 게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일본 모 게임사가 만들었던 삼국지라고 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책으로 읽었던 삼국지를 컴퓨터 게임으로 한다는 것에 들떠서 밤을 새우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흑백 화면이었지만 조조, 유비, 간우, 장비, 여포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천하통일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갔을 때 당시 거기에 제 사촌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에게 게임의 신세계를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컴퓨터 앞으로 들어가서 자랑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386이야. 그때 우리나라는 막 16비트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말하자면 186 세대였는데 386 컴퓨터를 자기 집에 책상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삼국지 게임을 실행시켜 주었습니다. 그 386 컴퓨터에서 삼국지 게임이 실행되는데 제 눈이 번쩍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삼국지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총 1000년색 칼라로 게임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던 컴퓨터는 흑백 화면이었는데 여기서는 인물 그림, 지도 화면, 전투 장면 이런 게 전부 풀 칼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 삼국지라는 게임이 이렇게 생동감 있고 멋진 게임이구나. 지금으로 치면 그 그래픽이 좀 원시적이라서 하찮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컬러 모니터와 386 컴퓨터를 통해서 삼국지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내가 알고 있던 삼국지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비단 컴퓨터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에도 이것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주어진 본문만 살펴보는 것은 마치 흑백 화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연관 이야기 속에 넣어서 살펴보면 그 흑백 화면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되고 평면적인 것이 입체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러합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 중 하나
바로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시내산 언약 수여식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언약 수여식이라는 이야기와 연계시켜보면 이 사건이 성령을 척도로 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빵빠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만약 이 시내산 언약 수여식이라는 이야기와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이런 깊은 의미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담겨 있을 거라고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더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는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오늘 그 다른 장치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좀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또 다른 장치가 뭘까?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펼치면 교회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어느 시점에 시나일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하나의 탑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시나일 평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바빌로니아 지역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 바빌로니아에 정착하여 조금씩 번창하던 인류는 그 시기만 해도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벽돌을 구워 집을 짓는 기술이 발견되었는데 이건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벽돌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벽돌의 발견은 근대로 치면 핵의 발견이요, 현대로 치면 생명 복제 기술의 발견이요, 우리 실생활과 쉽게 생각하는 요즘으로 본다면 스마트폰의 발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개발된 이전과 이후의 삶은 획을 그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런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벽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그릇도 굽고 항아리도 만들고 이것은 물건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문명이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으로 당연히 사람들은 기분이 업되고 고양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사람들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커다랗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인 것입니다.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신기술로 무장되었으니까 탑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만 갔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목사인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흙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바벨탑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 탑의 유적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이 높게 쌓은 탑의 유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고고학자들은 지굴랏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도시국가들은 주전 3000년경부터 주전 500년 사이에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을 모시는 수백 개의 지굴랏을 만들었습니다. 바빌론, 우르 등 메소포타미아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 중앙에 거대한 지굴랏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여 개 정도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르 지역에서 발굴된 지굴랏 유적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고 나면 아마 저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 빨간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저 부분은 사람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원형대로 다 된다면 사람 크기가 저 정도 된다는 것이죠.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지굴랏은 그 밑바닥 크기가 약 3,700여 평 정도 됩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높은 지굴랏은 한 70층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바벨탑과 유사한 것들의 탑들이 존재해 있었습니다. 바벨탑은 단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을 뿐 이런 탑들 중에서 제일 거대하고 제일 높은 것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탑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지굴랏은 신들과 관련된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는 마을의 정중앙에 일종의 신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탑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 힘으로 스스로 홍수와 같은 대재앙을 막아내고 극복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 땅 끝까지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홍수가 일어날는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지어놓고 혹시라도 홍수가 일어나면 그 건물로 피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높은 탑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던 시도, 자신들이 만든 바벨탑,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바벨탑을 만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알리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었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축물을 쌓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신기술로 만들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고자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쌓기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앉아서 안정과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만은 필연적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을 추구한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한 것만 가지고는 기뻐하지 않으며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은 필연적으로 경쟁과 분열을 낳고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누구를 세워주거나 남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벽돌을 구워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발견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대단한 벽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벽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된 욕망의 도구로 삼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으신 목적을 망각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역시 단절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친히 시찰하여 보시니까 그 모습이 장관이기도 하고 과관이기도 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공사는 일치월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공할 역사의 원동력을 살펴보니까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은 언어였습니다. 단일 언어를 사용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이처럼 놀라운 파워가 발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발랄인데요. 이 발랄에서 유래한 단어가 바벨탑의 바벨입니다. 바벨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란 혼돈의 탑이다, 그런 뜻이죠.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당연하다 여겼던 단일 언어의 혜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옆 사람에게 벽돌을 달라 하면 옆 사람이 벽돌을 건네주고 물을 달라 하면 물을 건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옆 사람에게 벽돌을 달라고 하니까 물이 오고 수건을 달라고 하니까 역청이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됩니다. 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역청을 주느냐? 화를 내게 되겠죠. 인인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불통으로 인해서 불화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인 동시에 인류에게 닥친 재앙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라는 겉모습과 달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바벨탑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피터 브리겔이 그린 작품인데 바벨탑을 그리는 그림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 탑을 보시면 외형이 뭔가 좀 비슷한 건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이 탑은 이 화가가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얻어서 외형을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건물이 솟아나 있고 이 건축물은 나선형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작아지는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구름이 걸쳐져 있는 저 꼭대기는 푸른 하늘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탑 꼭대기에 오르는 각 층마다는 사다리가 설치되어서 사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을 합니다. 자재도 어깨에 실어 나르고. 그림은 이게 확대가 안 되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붉은색이 있는데 저 붉은색들은 인부들이 쉬는 장소로 그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림 하단에 보게 되어지면 빨간색으로 마킹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것은 왕의 행차입니다. 뭔가 임금님처럼 생긴 분이 이 건축 현장을 찾아오자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작가는 저 왕을 니무롯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유념해 보아야 되고 주목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탑이 안전하려면 중앙선이 맞아야 되는데 이 중앙선이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뭐죠?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크고 높으면 높을수록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탑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보다는 높이 쌓는 데만 급급해서 결국 탑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암시가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탑은 겉보기에 기념비적인 대단한 건축물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언젠가 무너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화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인데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이 바벨탑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금방 보여드렸던 이 바벨탑 그림은 화가 브리겔이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그간 말년에 16세기 벨기에의 안트웨르펜에서 살 때 자신의 상황을 투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안트웨르펜은 벨기에 북부에 있는 주로서 네덜란드와 인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안트웨르펜은 교역의 중심지로 갑자기 떠오르면서 서구 세계의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비단, 향신료가 들어오고, 발트의 연안 국가들에서 곡물이 들어오고, 영국에서 양모가 들어와서 교역을 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주민들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역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통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일단 말을 소통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각자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화와 간섭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트웨르펜,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종교 개혁으로 인한 신구교의 충돌, 외부적으로는 세금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 안트웨르펜이 겪고 있던 여러 분야에 있어서 소통 부재로 인한 불화, 불통, 다툼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이야기를 빌려와서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화가의 생각에 작금의 혼란스러운 안트웨르펜의 상황이 바벨탑 사건으로 진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벨탑 사건이 단순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가 16세기를 살아갔는데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마을에 이런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언어의 혼잡으로 인한 소통 부재와 이로 인한 혼돈은 바벨탑이 가져오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면 인인관계 역시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상징 바벨탑은 필연적으로 화평을 불화로, 소통을 불통으로, 조화를 혼돈으로 바꾸어버리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연결 대신 단절로, 화목 대신 불화로, 소통 대신 불통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 바벨론의 재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이야기라는 증거입니다. 사실인즉 바벨탑으로 인한 재앙은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금방금방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기쁨은 슬픔으로, 평화는 전쟁으로, 인내는 조급함으로, 자비는 무자비함으로, 선은 악으로 변질되어 서로 물고 뜯는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 어떤 거대한 도시, 특별한 영웅들의 삶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열 몇 장 정도 되는 캡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캡처 사진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다룬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씩 보겠습니다. 네, 계속 넘겨주세요. 예. 이 아들이 학교에서 정서 검사를 했는데 아주 불안정하게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서가 몹시 불안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자신이 했던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아들은
위로받기를 원했고 이해받기를 원했고 아버지가 용서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그런 게 아니었죠. 근데 이건 순전히 아들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공감을 해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아들은 아들 말만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말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아들과 아빠를 보면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만 말하고 아들은 아들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대화가 될 리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아주 특별하고 모난 가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가정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다수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 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사회 곳곳 처처에서 이런 소통의 부재, 단절과 혼돈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탑으로 인한 재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놀라운 것입니다. 바벨탑의 재앙으로부터 회복을 선언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필연적으로 불통, 분열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절을 겪고 분열하게 된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차라리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 강아지도 알아듣겠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은 직장 상대를 꼰대 상사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 저 꼰대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 직장 상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신을 무조건 꼰대 상사로 몰아붙이는 부하 직원을 싸가지 없는 것들. 그렇게 하고 괘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불화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절히 소통을 원하지만 소통을 안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소통 대신 불통이 옵니다. 연합 대신 분열이 일어납니다. 조화 대신 혼돈 속에 빠져듭니다. 바벨탑의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분열을 일치로 불통을 소통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 벌어진 상황입니다. 최소 15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로 인해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 배경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각기 다양한 언어 배경과 문화를 가진 제각각의 사람들이었는데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자들의 말을 이해했다는 거죠. 화재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 러시아 사람이 한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화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한국말로 누가 떠들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재의 원인과 피해 정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 이 사람에게 러시아 말로 설명을 해주면 속 시원하게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고 말했던 것은 그런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난곳방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역 언어로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구나 라고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국 사람이 저마다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진 그 이후 지금까지 인류는 개개인과 종족과 민족 간에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합심하여 기도하던 이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외국어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각기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말도 들려오고 스페인 말도 들려오고 중국말도 들려오고 일본말도 들려오는 것이죠. 이는 하나의 언어를 여러 족속의 말로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던 바벨탑의 저주가 풀려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인류를 온 지면에 흩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의 언어로 세계 각국의 신자들 하나로 묶는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흩어진 열방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이 회복의 역사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묘사하는 이 장면은 그 온전한 회복의 맛보기요 출발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놀라운 회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신 것처럼 오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세울 곳이 별로 없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어지면 심판과 분열이 회복과 소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세상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언어는 사용하면 할수록 분열과 단절을 가져옵니다. 낮아지기를 거부하며 서로 교만했던 바벨탑 공동체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다른 나라 말을 하면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남의 나라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교만하면요, 내 말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면요,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딴 나라 말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가 이런 언어였습니다. 세상의 언어요, 교만한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말할 테니까 넌 알아서 들으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바벨탑 공동체 언어와 대조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는 다른 언어라고 했고 8절에서는 난곳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난곳방언, 이것을 성령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어는 세상의 언어, 교만의 언어, 바벨의 언어와는 다른 언어입니다. 난곳방언이란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자적으로 하면 각 지역 언어를 말합니다. 각자 자기 지역의 언어 외에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알아듣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난곳방언, 즉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듣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 말로,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난곳방언이 성령의 언어, 회복의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지어진 이 난곳방언은 수용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것이 소통케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소통의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말해도 상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전달한다면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고 저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라면 하다못해 손짓발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교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난곳방언입니다. 그래서 이 난곳방언이란 낮아져서 상대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는 언어입니다. 중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설명하면서 답답한 건 너니까 내가 이런 것 알아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난곳방언이 아닌 것이죠. 난곳방언은 그를 배려하고 그의 입장이 되고 그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난곳방언을 하려면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아들과 아버지가 소통이 안 되어서 고통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자기 상처받은 것만 사로잡혀서 아빠를 원망합니다. 아빠는 또 어떻습니까?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공감이 전혀 되어지질 않습니다. 뭘 그런 정도 가지고 그래. 그리고 자기 입장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언어는 제가 볼 때 난곳방언이 아닙니다. 바벨 언어입니다. 난곳방언은 자신을 상대의 눈높이로 낮추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만이 그 중심에 깔려있기 때문에 언어도 교만합니다. 나 중심의 언어가 되어서 내 입장에서, 내 감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특별히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냐 할 때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쥐고 있을 적에 우리가 겸손한 것인데 십자가가 벗어지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난곳방언으로 바벨의 저주를 해소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즉 십자가 정신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회복을 일으키시려고 하셨고 불통을 소통으로 바꾸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산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수용자 중심의 언어입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난곳방언인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교만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난곳방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난곳방언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 성령은 우리의 혀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주님의 혀로 만드시고 불의 혀로 만드시고 성령의 혀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며 서로를 소중하게 느끼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불화가 화목으로, 불통이 소통으로, 단절이 교통으로 바뀌는 현장이 될 것이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하면 놀라움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소동하였다, 7절에 다 놀랐다, 7절에 신기하게 여겨. 이렇게 세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동하였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쉰케오를 번역한 것인데 사람들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 정도로 흥분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다 놀랐다라는 헬라어는 엑시스템이라는 것인데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혼이 쏙 빠질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생긴 겉모습을 보니까 산적 두목처럼 생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말하는 것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이 맞습니다. 뭘 묻는데 저는 영어나 뭐 이런 데 공포증이 있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겉모습하고 다르네. 너무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기하게 여겨라는 헬라어는 다우마도라는 단어인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단어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사실은 놀랐다는 것을 능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놀랐는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놀란 것인가를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놀랐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awesome 같은 것인데 그걸로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뭐 oh my god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그래도 이게 뉘앙스가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될까? 딱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기절초풍하겠네 이런 단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이렇게 사람에게 놀라움을 주는 사건입니다. 신기술이 발견되어지는 것, 놀라운 일이죠.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놀라움을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 놀라운 사건은 성령의 사건입니다. 서로 답답해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단절과 불통이 교통과 소통으로 바뀐다면 이 가족에게 이것보다 놀라운 사건이 있겠습니까? 이 가족에게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들은 이 불통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했으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겠습니까? 만약 이 방송을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후 프로그램 말미에 서로 눈물을 훔치면서 서로를 포용하고 배시시 웃는 장면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순간 시청률이 뛰어오르지 않겠습니까? 보는 사람에게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일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화목대사로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화목하게.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변인들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 이들에게 찾아가 1인 관계를 회복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령의 사건을 일으키는 디딤돌이 되어진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로운 이름이 남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화로운 이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징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영화로운 대열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게